맨 마지막에 시편 119편 42절부터 52절까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같으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말씀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지키도록 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밖에 더 있겠어요. 말씀을 전달해야죠. 우리 정신부님은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무척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처음도 말씀, 중간도 말씀, 끝에도 말씀.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은 끝난다. 시편 119편 74절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니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저를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거기 견지성사 말씀토 하는 거 좀 봤거든요. 아까 거기 견지성사 말씀토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기 리더님하고 옆에 자매님이시죠? 네, 잘 오셨어요. 그 젊은이들까지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리더 부리더만 오신 것 같으네. 근데 아까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그래서 포도송이도 하나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 안에 모여있는 그 모습이 내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주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 말씀 안에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러니 이 시편의 저자는 말이죠. 시편 저자는 그 말씀 안에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말씀에 희망 두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니 얼마나 그 말씀 안에 공동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시편 저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주님의 법구가 의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19편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 시편 이 저자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손 들고 얼마나 말씀을 충만케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까? 그 다음 제가 저에게는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 좋습니다. 수천의 금과 은보다 좋습니다. 말씀과 약속의 땅 이스라엘아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추천하라고 가르쳐준 정화와 법도를 잘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었을 때 지금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이었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사람 가슴 안에 말씀을 전해주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 가족들과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가거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 응답하고 떠나죠. 나이 60에 떠났는데 100살 때 99살 때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40년이 지난 100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떠나라고 했을 때 나이가 60살 우르라고 하는 고향에서 떠날 때 60살이었어요. 그것도 40년이 지난 100살 때 이삭을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40년 동안 자기한테 자식을 주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명으로 말씀을 지켜가면서 내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까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지 않으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안 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약 112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아들의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명한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을 바쳐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12세인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갖다 모리아 땅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장면이 있죠. 아들한테 이삭한테는 장작개비를 메어놓고 자기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면서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빠 장작하고 불하고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순교자 축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 믿음보다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멀었어. 아니, 장작개비를 아들한테 메고 자기는 불과 칼을 쥐고 모리아 땅, 지금 예루살렘 성전 땅이에요.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 성전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 주고 살잖아요. 사. 그래서 모리아 땅을 성전터로 만들잖아요. 다윗이. 그 모리아 땅이 성전터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삭을 바쳐진 제단이 있었던 곳을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성전 땅에, 모리아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이 아빠가 그 이삭을 무릎 꿇으라고 하더니 포승줄을 묶는 거예요. 이거 묶어요. 무릎 꿇히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갑이 놓인 곳에다가 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저부터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오직 말씀 때문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묶어놓고 장작개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난 너의 충실함을 보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숯불더미에서 순양이 발이 걸려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양을 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해서 그 양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야훼 이레, 야훼께서 몸소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결코 그 말씀 안에서 죽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승리케 해주시네요. 승리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겁장이었잖아요. 파라오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 나왔던 사람이었잖아요. 미디안에 와서 목자 역할을 했잖아요. 양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양만 키우고 꼬물꼬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채 그 양새끼들만 키우기를 원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너무나 고역을 겪고 슬퍼하고 있다. 난 너를 보낸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겁쟁이 모세가 바로 예 응답했나요? 아니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저가 아니라 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다, 너다. 네가 가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파라오에게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근데 말씀에 순종.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에집트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들도 일상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때마다 힘듭니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생깁니까? 왜 내 자녀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저야 정말 주님, 정말 나 이거 못 살겠어요. 정말 제발 살려주세요. 난 살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러하면 민족들이 너희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신명기 쓴 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근데 그 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와 슬기를 이 민족들이 보게 된다는 말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혜와 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하죠? 어떻게 2500년 전 쓴 글이 지금의 이 말이 유효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딴 것보다도 정말 주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면 슬기로운 백성, 정말 지식 있는 백성, 그리고 지혜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이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인데요. 거기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이 말씀을 쓰시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항상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계속 알려주었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늘 이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사실 우리들도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직장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실패한 부분이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청년 자녀라 하더라도 결혼한 자녀들한테도 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도 늘 말씀을 알게 하고 살게 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필용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보세요.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대문과 문설주와 이마에도 손목에도 붙이고 여기다 표지로 다 붙이라고 하잖아요.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느님 말씀을 잊고 살 때는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세상의 뜻에, 세상의 그런 필요를 먼저 찾게 되고요. 그 가치를 먼저 찾게 됨으로써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늘 말씀을 가깝게 있게 살아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신 말씀을 늘 말씀을 외우게 하면서 그분을 멀리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64년경에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1945년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모아다가 지금 이스라엘 건국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에 의해서 도움받은 것이긴 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랑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로 유배 갔으면서도 그들은 항상 이 하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그 민족을 보호해줬고 그들의 종교를 보호해줬고 가정을 보호해줬고 그들의 경제를 보존해줬고 그들의 역사를 보존해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줬어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세상적인 좋은 것도 필요로 하지만 정말 생명의 이 말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 때 우리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을 얻고 지혜와 믿음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신자들은 성경 말씀은 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돼요.